오늘날의 세상을 자격증의 시대, 자격증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자격과 그리고 그 자격증, 샤인이 필요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약국을 열고 약사가 되어 약을 팔고자 하여도 정규대학을 약대를 나오고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해야 약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그것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즐기려 가는 극장에도 표가, 돈을 주고 표를 사야 하고, 심지어 클럽,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놀 수 있는, 대화를 하는 클럽에 들어가는데도 거기에 알맞는 복장과 소위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물을 흐리지 않게끔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자기가 처음 세운 상아탑 아카데미아 학교에 들어오는 정문 현판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오지 마라. 교회를 오는데도 자격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이 자격의 시대에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다윗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 처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 누구며 주의 거룩한 산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인가요? 5절까지의 말씀에서 11가지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진실하게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남에게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두려워하고 11가지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는 곳, 천국,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부터 턱 하고 막힙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제가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미국 사람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성인 남녀가 하루에 하는 거짓말의 횟수가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첫 번째서부터 막히는 게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구라도 나는 정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자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굴이 이렇게 두껍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물며 11가지, 남을 비방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웃에게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른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신앙인조차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역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이 무엇이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다윗이 질문한 이 사람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조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남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하면서 11가지를 지키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다 아지 않습니까? 바늘귀는 웬만한 분들은 안경을 쓰지 않고는 실을 그 안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한국 상황에서 보면은 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에게 모질게 굴면서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지만, 보통 특히 독일 사회나 아니면 세계 사회 속에서 많은 부자들이 되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부자는 어쨌든 못 들어간대요 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를 미워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자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인으로 몸부림치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거룩한 성산에 머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느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운전하고 자전거를 타고 두 발로 걸어서 이곳에 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올 수 있는 마음과 그 마음과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머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이,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에 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새벽 기도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체면 때문에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어떤 것이니까. 우리 교회 단체 새벽 기도의 시작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되기를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누구나 다 안고 누구나 함께 세상을 살아도 나는 편안하다, 피곤치 않다, 강건하다, 잘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 힘을 공급받고자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다른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함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대항하면서 소위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었던 히틀러 목사님은, 그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경건한 사람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회하며 고백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경건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의로워지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건하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스스로 자체가 경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며, 그런 죄인들이 많은 교회를, 회개하며 참여하는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산에 거울 자 누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교회에 올 자가 누굽니까? 바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나의 윤리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 불가능의 가능성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11가지의 고백을 차마 우리는 첫 번째부터 감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참회하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으로, 하지만 주님께서 인쳐주신 성도로서 주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